것이 이제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6장에 있는 말씀이요, 만나에 대한 말씀이세요. 근데 이 만나를 읽으면서요, 설교 어떻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연설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주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셨는 것인가? 이거를 찾아야 하는 거죠. 그 주님의 마음을 찾아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그 주님의 마음을 함께 이렇게 나누는 거죠. 공유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공유가 되어질 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첫 번째 출발점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공유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여러분과 내가 이제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과 나의 책임이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내가 그대로 살 것인가, 살지 않을 것인가. 이게 이제 여러분과 나에게 개별적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보편적으로 다 듣는 자들에게, 여러분에게 다 공급되지만, 그러나 공급되는 그 말씀, 나눠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의 책임에 달려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 비유죠.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포기될 수 없고, 그리고 차별적이지도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땅이라고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그러면 다 씨앗은 내리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 씨앗이 내릴 때 그 씨앗 안에는 항상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습니다. 때로는 30배 열매가 되기도 하고 60배 열매가 되기도 하고 100배 열매가 되기도 하는 걸 보면 아마 그 씨앗은 100배 이상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맞죠. 다만 30배를 맺을 수 있는 어떤 마음의 함량이, 그리고 때로는 60배의 함량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맺는 거죠. 그러나 그 씨앗 자체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책임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 분량만큼 충분히 영향력 있는 열매를 맺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어떤 마음은 이 길가 같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어떤 마음은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고, 또 어떤 마음은 가시덤불 있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죠. 생명의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밭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실은 항상 되새김질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게 뭡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되새김질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되새김질하는. 그러면 이제 열매를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실은 여러분과 나의 어떤 신앙의 소망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했더니 열매를 맺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나아갔더니 참으로 그렇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실로암 못에 그 눈을 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눈이 떠진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어머니를, 아버지를 불러서 너희 아들이 원래부터 소경이 아니라 눈뜬 애들 눈뜬 아이 아니었어? 라고 하면서 반문을 하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출교당할 게 두려워서 직접 물어봐라. 눈뜬 사람에게 직접 물어봐라. 그러죠. 그 눈뜬 사람은 거지였고 날 때부터 소경이었거든요. 그때 이 소경이 뭐라고 해요? 아니, 그분이 가서 나로 하여금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나았어. 나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부인할 수 없다. 왜? 나는 어려서부터 소경이었고 거지였고 누구 하나 나에게 동냥할 줄은 알았어도 내 눈을 닫게 한 적은 없다. 그래서 한 번을 이 맑은 하늘을 본 적도 없고 내가 세상 사람 어떻게 다니는지를 알지 못했는데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고, 그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보는 거 아니냐. 내가 경험한 이 사건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냐?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눈을 뜨게 되었더라 이거예요. 이게 결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더니, 열매를 맺혔는데,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 아니냐.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해봐. 그러면 열매가 맺히는지 맺히지 않는지, 경험한 자는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요, 이 만나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되는데요. 한번 만나를 한번 들여다보면서요, 고민이 진짜 많이 됐습니다. 갈등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현실 속에서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존을 위해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더군다나 오늘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만나, 이거를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 항상 여러분과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듯이요, 저에게 있는 하나님의 항상 그 마음은 늘 언제나 우리가 우리 주머니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그 신앙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도 우리 주머니를 벗어나면 더 이상 신앙생활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리를 터는 이런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만나를 여러분에게 추구하라고 하면 다 등 돌리고 갈 것 같은 거죠. 다 내 삶의 바운더리, 내 형편, 내 사정, 내 주머니, 나의 우리의 어떤 재정적인 계산기,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오늘 이 시대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요, 생명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만나, 예수님이 만나,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 이걸 설교한다는 게요,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실존, 우리의 어떤 생존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주님의 만나라고 한다면, 주님 그 만나가 정말 다가와야 되지 않냐 이거죠. 다가올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에요, 정말 예수님의 이 만나가 다가올 수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인정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을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만나를 보면서요,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이와 같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하나님이 보려 하신다. 하나님의 만나랍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통하여서요, 우리 자신이 낮추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만나를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이 내일 우리의 삶을 보존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결국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일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거는 지식으로는 인정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내일치의 만날도 오늘 다 이렇게 저장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사실.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발이 부르텄냐? 너희들이 한 끼를 굶은 적이 있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간조하고 척박한 땅에서 너희들이 걱정으로 가득했던 그 40년의 광야길,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너희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너희들의 먹을 식량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기억하라.
광야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염려되는 하나의 결과를 모세는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증언했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이제 배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배부르게 되면 너희들이 더 이상 만나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마을 사람들, 이방 사람들의 현실,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거기에 너희들이 서서히 물들어가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들이 결국은 너희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삶의 패턴과 반대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는 결국 두려움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걱정이고 불안함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망하게 된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광야를 기억해라. 그래서 광야를 기억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수천 명이 아니라 아마 수만 명이 들었을 거예요.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 들판인지 산인지 아니면 하나의 광야 어떤 그 예수님이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여튼 수만의 사람이 어떤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어떤 이 주파수가 될 수 있는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부터 늦게까지 그렇게 계속 듣기만 하다 보니까 식량이 떨어졌죠.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이 됩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들 다 먹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한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어림잡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거의 뭐 지금 시세로 말하면 4천만 원의 돈이죠. 그만큼 이 사람들을 한 끼 먹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이제 자기 손에 들려있는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오는데 안드레, 즉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 어린아이의 손에서 그것을 잠깐 가지고서 이제 예수님께 소개했죠.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예수님의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제자에게 가지고 나오려고 할 때 그 마음이 과연 우리의 마음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려울 때 다들 뭐 하는 거예요? 다들 주머니에 이렇게 손 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치 어떤 책임을 지려고 할 때 마치 그것을 내가 질까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고 누군가가 그 책임을 지겠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어떤 현실 감각에 뚜렷하게 그렇게 이렇게 민감한 사람들 그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이거를 얼떨결에 그냥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 어린아이 마음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도 나만 먹고 갈 수 있느냐, 다들 지금 어려워하는데 이런 마음이 참 기특하게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그걸 먹어도 되는데 그걸 먹지 못하고 제자의 손에 이렇게 들려줄 때에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어려울 때 모든 사람이 다 지금 고통스럽고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물론 그 분량은 작더라도 도울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자기 손을 내미는, 자기 소유를 내밀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 실은 기적은 거기서부터 시작됐거든요. 만약 그 아이의 그것이 없었다면 아마 기적은 시작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큰 것이 2만 명이 수만이 먹을 수 있는 양이 필요하지만 그만한 돈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만한 어떤 능력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뤄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어린아이의 그 자세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주님이 어떤 크게 화려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다만 함께하고자 하는 것, 즉 주의 공동체와 주의 나라와 함께하고자 하는 가운데에서 자기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 실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만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이제 기적이,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요, 다 주셨습니다. 얼마나 원하는지 간에 원하는 대로 다 주셨습니다. 더 많이 먹고 있으면 더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먹고서 남은 것을 버리지 않고 모아보니까 12강준이나 남았더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서요, 산으로 아마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어디론가 갔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보이시니까 예수님을 이제 찾으러 제자들이 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바다 건너편, 여기 건너편에 있는 그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 배를 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요, 배에서 풍랑이 이른 거죠. 풍랑이 이른 중에 예수님이 뭡니까? 이렇게 배 위로 걸어오시는 거죠. 이렇게 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니까요, 17절에 보니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요, 오늘 교회의 상황,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나는 굉장히 어두워졌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둠이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안 계세요. 날은 어두워졌고요. 설상가상으로요, 바다, 우리가 이 헤쳐나가야 될 바다가 잔잔한 게 아니라 날은 어두운데 파도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파도에 의해서 침몰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의 삶에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데 예수님이 계시진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바다 위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 마라. 주님이 하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교회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의 신앙의 삶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침몰당할 것처럼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리고 또 신앙하는 모든 신앙인의 삶의 그 신앙의 본질이 지금 다 왜곡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너져 가고 있죠. 처처에 화합과 사랑과 어떤 공의보다는 다툼과 그리고 분쟁과 그리고 욕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성도를 돌아보지 않고 교회와 교회가 서로 싸우게 되고 분리되고 그렇습니다. 어둡죠.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날은 어두워졌습니다. 상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도는 일어납니다. 그때 주님이 이제 걸어오십니다. 그때까지 여러분과 내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이제 올라서면서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보고 두려워 말래요. 애썼다 이거죠.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나 예수다. 내니 두려워 마라. 그리고 그 배 위에 주님이 올라가실 때 평안과 안정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문제는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부탁하건대 실은 여러분의 마음과 나의 마음에 대한 주님의 어떤 비춰주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듣고 마음이 비춰질 때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 주님의 백성들이고 숨는 것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숨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은 그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비춰지게 될 때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지 숨어서는 안 된다. 한번 여러분을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원했고 예수님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원하는 거 다 주셨습니다. 원하는 것.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원하는 것이 있지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지요. 원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그래서 찾았습니다. 문제는 그 원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데 주님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원하지 않는데 이 귀한 시간 주님을 찾으러 여기 나올 수는 없다 이거예요. 뭔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왔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밤새도록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면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 주님을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걸고 주님을 찾았는데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그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한 거예요. 너희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너희 오늘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너희들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한 거 아니냐? 근데 그 원하는 게 뭐냐? 너희들의 어떤 원하는 목적? 혹시 떡 아니냐? 이런 얘기죠. 갖고 싶은 거, 갖고 싶어 하는 거, 가질 수 있는 거, 갖고 싶은 거를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를 누릴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거를 먹을 수 있고, 라고 하는 우리 육체가 중심이 되어서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냐. 만약 너희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즉 너희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너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너희에게 요구한다면,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 소년처럼 어떻게 보면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의 만나 광야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하는 너희의 동역자들과 같이 고통을 끌어안으며 함께 책임지는 삶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신다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과 다를 때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6장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떠나가더라 이거예요. 떠나가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할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영생의 말씀이 죽겠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따라 나섰던 겁니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찾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는 너희들의 수고는 너희들 육신의 소욕을 위한 수고가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적을 보는 것은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표적 자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봐라, 만나가 있다. 만나가 있다. 이 만나를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실은 표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거냐면 너희가 오늘 기대하는 그 표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려 하심인 거죠. 40년 동안 너희들이 만나를 먹은 것은 야 만나가 우리에게 있다. 야 만나가 우리에게 40년 동안 있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분, 40년 동안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이거예요. 즉 예수님께서요 표적을 보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표적을 보고 뭘 믿게 하는 거예요? 표적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믿게 하려 함이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표적을 보았다면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인데 근데 표적
그 안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요, 단지 표적 안에서 나타난 떡을 그들은 보았던 겁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서요, 신앙생활이 만들어낸 그 결과, 하나의 어떤 떡, 그거를 보았던 겁니다. 그거를 보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표적을 일으키시는 분,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따르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매 순간 매일매일 만나를 너희들이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만나 속에서 그 만나를 일으키시고 그 만나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확신하지 못한다면 결국 40년 동안에 너희가 아무리 만나를 먹어서도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 만나가 그치는 순간 너희들이 다 타락하지 않더냐 이거예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표적이 끝나는 순간 또 끝나버리더라 이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러나 표적을 일으키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안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주님에 의하여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견고한 믿음이 그의 인생을 끌고 가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떡 때문에 찾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도 화려함을 쫓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대단한 것 같은 하나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가면 뭔가 얻을 것 같고요, 그 안에 가면 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요, 이런 작은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 1년만 하십시오라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요, 실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일으켜내시는 하나의 어떤 화려함 속에 있었던 거거든요. 콩고물에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이름 드러내지 마라. 오른손이 한 것을 마치 사람들에게 다 알리듯이 나팔 불지 마라. 기도하는 것을 마치 다 알게 하려고 그렇게 시장 어귀에 사람들이 듣도록 그렇게 하지 마라. 오히려 난 너희에게 얘기하노니 너희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듯이 구제해라. 너희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있는 시장에서 기도하지 말고 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은밀히 보고 계시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다. 그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내 자신 스스로가 내 삶의 현장에서요, 광야의 그 현장에서 내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내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고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홀로 예배드릴 수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같은 천사들의 그 모습을 보고 야곱이 20년의 그 같은 광야의 길, 고통의 길, 나그네의 길을 견뎌낼 수 있는 이 예배 재단을 홀로 쌓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분의 손에 의하여서 나타나는 모든 이 만나, 모든 하나님의 어떤 표적들이 넘쳐난다고 한들 그 표적이 너희 것이 되겠냐 이거예요. 표적이 너희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네 안에 와야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늘 언제나 이 떡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29절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이죠.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과 같이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얘기를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죠. 누가 준 겁니까? 떡을 너희가 먹었지만 떡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이제 참떡을 주신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지 떡이 너희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면요 너희가 줄이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목마르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하나입니다. 일단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줄이지 않을 것이 됩니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 됩니다. 만나는 40년이 끝나면 끝납니다. 그리고 만나를 먹었던 백성들도요, 결국 다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죽었죠.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죽지 않는답니다. 그분이 참떡, 그분이 참 만나랍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랍니다. 이것은 참으로 너희에게 주는 영생이랍니다. 먹고 죽지 않는 거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그분을 따라 내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현실 속에서요, 갈등이 됐던 게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현실을 살 수 있는가?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은 다 내 손에 돈, 내 손에 물질, 재정, 이게 있어야 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이끌어 가는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는가? 돈 벌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벗어나기도 하고요. 우리는 돈 때문에 우리는 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기도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돈 벌기에 더 집중하고 우리는 돈이 만들어가는 돈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행복, 돈이 만들어가는 우리 삶의 어떤 넉넉한 풍요로움 그것을 그래서 알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 그거는 우리의 삶의 어떤 궁핍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언제나 차선순위가 되지 않냐 이거예요. 제2순위가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 이 시대에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하라.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썩지 않을 양식이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결국 너희들 줄이지 않게 할 것이고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하죠. 첫 번째 유혹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내 능력을 가지고서 내 힘을 이용해서 네가 살아갈 방법, 너의 능력으로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떡을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요, 떡을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떡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종교인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죠.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로고스, 즉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나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표적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배부르고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기뻐하고 만족하고 막 그러지만, 그러나 표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아니시냐 이거예요. 실은 표적 때문이 아니라 표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너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를 표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께 두어야 너희의 신앙생활의 참 길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실은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3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과 제게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이 시간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지요?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계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 빛 아래에 여러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때 2000년 전에 그 질문이 아마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너희가 지금 나를 보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를 세우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일어나는 생각들에 대해서 주님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주님을 보고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내 속에서는 뭐가 지금 우선되냐면 떡이 우선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의 이 형편이 우선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끊임없이 어제나 1년 전이나 몇 년 전에도 했던 것과 똑같이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육적인 것에 대하여서 내가 생각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왜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 앞에서 여러분도 지금 이 군중들과 똑같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누구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삶에 있어서요, 바다 위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바다 위에서 갔을 때는 그 위에서 일어나는 파도에 우리가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어린아이 한 사람에 들려있는 그 오병이어는 여러분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오병이어를 여러분 자신들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오병이어를 들고 주님의 제자 안드레에게 나아가서 그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 사람,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꼭 저 한 어린아이처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어려운 형국에, 이렇게 배고플 때, 이렇게 떡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내가 내 가정, 내 자녀, 내 이익, 내 주머니 사정, 내 형편, 이거 챙기기도 지금 급급한데,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 틈에 여러분과 내가 숨을 수도 있습니다. 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떡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떡을 많이 먹을 때 배부르지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모든 걸 마치 다 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떡이 떨어진다면, 표적이 사라진다면, 그래서 더 이상 떡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요 너희들이 원하는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는 그는 도대체 어디에 설 것이냐 이 질문입니다.
어디에 설 것이냐 이거예요. 떡이 없는데 어디 설 것이냐 이거예요. 화려함이 없는데 어디 설 것이냐 이거예요. 그들의 눈에 보이던 것이 없는데 어디 설 것이냐 이거예요. 그가 원하는, 그가 듣고 싶었던 그 소리가 없는데 어디에 갈 것이냐 이거예요. 그들이 취하고 싶은 것을 취하지 못하는데 어디에 있을 것이냐 이거예요. 광야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기억해라.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도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가지 않았더냐. 그 광야를 기억해라. 그 광야를 기억해라. 낮추어라. 너 자신을 낮추어라.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어라. 그게 겸손이다. 하나님 앞에 낮춰라. 하나님 앞에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 자신을 내세우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분의 말씀보다 너 자신의 주장, 너 자신의 생각, 너 자신이 원하는, 너가 집중하고 있는 거, 너가 집착하고 있는 거, 그거를 앞세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40절에 이제 39절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않겠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살리겠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기를, 동행하기를 이제 선언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낸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결정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를 내가 막지 않겠답니다. 쫓지 않겠답니다. 쫓아내지 않겠답니다. 어떠하든 간에 그가 내 이름을 가지고 내 뜻에 순종하기를 결정하고 나를 의지하여서 자신의 삶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요, 내가 그를 반드시 그와 함께 할 것이며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반드시 부활의 날 다시 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랍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분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동행하며 그분 안에 내가 참여하기를 결정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 이름을 성도라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려내리라. 그를 살려낼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는 여러분, 우리 인생 길면 70이고 강건해도 80이고 건강하게 살 때 행복한 거고 건강이 잃으면 사는 것이 의미가 실은 없습니다. 그것도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였으니 죄의 값은 사망일 것입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오른편에 있는 사람과 왼편에 있는 사람,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쭉정이와 알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며 우리 인생이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 것이며 요한계시록 20장에 의하면 마지막 날에 주님의 보좌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의로운 자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이 사건. 그러나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불의를 행하고 신앙생활하지만 거짓말하는 사람들, 위선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나와 함께 하기를 결정한 사람들, 내가 반드시 그를 영생 얻는데 부족하지 않게 할 것이며 마지막 날 그를 부활의 날에 반드시 다시 살려낼 것이다. 육신의 시간이 끝나서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영생을 얻을 것인지 멸망으로 끝날 것인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책임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따라 나서기를 권면드립니다. 사랑의 여러분, 떡을 먹고 배불러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늘 언제나
우리가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실 때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실 것이며 필요에 따라 여러분을 반드시 발이 부르트지 않을 겁니다. 헐벗지 않을 겁니다.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실 것이니까요.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요. 사람이 만들어가는 현실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일으키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이루어내실 분이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시고 하루의 일, 그날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잘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감사라고 했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는 다 시험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주시는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저도 불평하는 사람보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더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시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